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잘 들리죠? 네. 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드셀라를 낳았고 모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첫사람,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경험하고 싶은, 경험해보고 싶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나라를 가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경험을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매번 확인하는 그 아름답게 꾸며놓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그냥 룰루랄라 한 게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동산에서 자연 광경을 만끽하는데, 아니 우리가 어디 좋은 데 가도 와 경치 좋다, 몇 번 보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하루 24시간 1년 360일 와 좋다, 와 좋다 이렇게 안 하고 살죠. 뭐 어디 여행을 가도 좋은 데 가면 경치 좋은데, 정말 좋은데, 그림 같은 곳,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광경을 보면 처음에는 감탄을 해요. 와, 좀 지나가면 식상해요. 그죠? 그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매번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봤던 최고의 광경보다 더 좋은 광경일 수 있지만, 그럴 테지만 그거 좋다고 그것만 붙들고 살진 않았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연 광경이 너무 좋다, 나의 거주 환경이 너무 아름답다, 에덴 동산 너무 좋다, 이렇게 감탄만 하고 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좋은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사명 지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어요. 사명,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야, 너 그냥 누려, 너의 자유를 누리고 너에게 준 걸 누려, 이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지시하시고 뭔가를 이행하도록 숙제를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일, 미션, 그죠? 해야 되는 사명, 이것만 생각했다가 뭐까지도 이제는 겸하여 생각해야 돼요? 죄라는 것까지도 생각하게 돼야 해요. 자기네들이 지은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던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예배의 방법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예배는 그냥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하면서, 오늘은 하와와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해야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그게 다예요. 우리 형수 형제도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되는 일과가 있잖아요. 일과. 그렇죠? 어디 가고 누굴 만나고 뭘 하고 매일 반복되는 거. 뭐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정해서 계획해가지고 하는 거. 자기 관리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고 다 사람마다 그런 게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이렇게 우리가 막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왜 하나님 존재 알잖아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이런 힘쓰고 애쓰는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쥐어 짜듯이 막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막 교제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해내야 되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숨 쉬듯이 하나님 존재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들리고 그분의 형체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오감을 통해. 그때 그랬어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 지키고 하나님을 오감으로 느끼며 전혀 의심하지 않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는 예배의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는 예배는 반드시 나의 죄를 위해 누군가는 희생돼야 되는 일들이 반복돼야 했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하나님을 느껴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힘쓰고 애써야 돼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분투, 힘씀, 애씀, 투쟁, 열심, 특심 이거 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고 따지지 마세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초한 일이에요. 이 죄라는 문제가 우리의 삶으로 깊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뭐 그게 필요 없죠.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며 죄와 싸워야 되는 두 가지 숙제가, 그러니까 혹을 더 붙이는 거죠. 뭐 하나님의 사명이 혹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사명을 기쁘게 지키다가 죄가 들어오니까 기쁘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는 것을 계속 방해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죄가 들어왔을 때 도전이 뭐였습니까? 죄의 첫 도전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을 잊어버리게 하는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죄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죄의 목적이 이 사람의 죄인을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숙제 일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과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의 죄가 들어온 이후의 예배의 방법은 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요. 왜 우리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우리 이렇게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창세기에 1장, 2장, 3장, 4장, 5장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대와 나인데요.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물론 제목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 세대, 제너레이션이잖아요. 세대. 우리는 이 두 가지 생각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해요. 세대. 아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살아야 될 두 가지 주제가 뭐라 그러죠? 사명, 죄. 근데 제가 이제 사명과 죄 이렇게 하기는 조금 너무 좀 선정적이고 극단적인 것 같고 느낌이 좀 그래서 어감이 세대와 나로 바꾼 거예요.
세대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주는 어감은 사명과 관계가 있어. 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죄와 관계가 있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 그래서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종교들처럼 돛 닦는 종교로 생각해요. 수양, 개인의 수양. 아, 나는 좀 젠틀한 사람 돼야지. 도덕적 수준이 다른 사람보다 지표가 좀 높아야지. 저 사람보다는 조금 괜찮은 사람 돼야지. 요 정도로 돛 닦는 수준의 인격 수양과 정신 수양 정도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충격적인 건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 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런 지수가 이상하게 됐다. 신앙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래요. 종교화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종교인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려요. 종교인이 되는 순간 사명은 상관없어요. 종교인은 원래 사명이라는 의식이 없거든요. 무슨 우리가 신에게 사명을 받아? 여러분들 힌두교, 인도에 가면 힌두교죠. 가봤잖아요. 저도 가봤어요. 그 사람들은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이지 힌두에 무슨 뭐 어떤 신이, 브라만 신이 최고의 신이잖아요. 나에게 사명을 줬다 이런 의식이 없어요. 알라가 나한테 사명 줬다? 종교 체계 안에서 나오는 거지 알라가 직접 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명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죠? 그 개념인데 이슬람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알라가 직접 주지 않아요. 개개인에게 직접 주지 않아요. 알라가 개개인에게 직접 임하지 않아요. 우리랑 좀 달라요. 근데 불교는 어떤가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근데 불자들이 부처가 나에게 사명 줬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나는 오늘 곤충을 죽이지 않을 거야. 사명 받았어. 곤충 죽이지 않은 사명. 뭐 이런 사람 봤어요? 지렁이 기어가는데 징그럽잖아요. 뭐 우리는 가면 밟을 수도 있지만 나는 절대 죽이지 않을 거야. 사명 받았어 부처에게. 뭐 이런 사람 없어요. 사명이라는 거는요, 그 개념 자체는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무슨 신에게 사명 받았다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기타 샤먼 종교, 고등 종교, 하등 종교 이렇게 나누거든요. 경전이 없는 종교들은 하등 종교로 구분해요. 종교. 그리고 그 하등 종교는 샤머니즘, 토착 종교, 그죠? 경전이 없는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무속신앙, 토착신앙, 사명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분만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것이 그거를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야, 너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라는 신이 너에게 주신 사명에 목매지 말고 살아.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데? 죄인인데? 나 자신이 집중하고 사는 순간 나는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죄인이 되겠다.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서 매여서 살도록 만드는 게 죄의 도전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맡기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원하는 것이 있다. 그분의 뜻이 있다. 이거를 망각하고 살아요. 그냥 불교들처럼 유교, 어떤 종교들은 그런 개념 없이 돛 닦고 정신 수양하고 그냥 도덕적인 사람, 사회에 불편함을 주지 않고 괜찮은 사람 정도로 살아가는데 종교가 기능하니까 거기서 좋은 거 배우다가 그냥 써먹는 거 정도. 그 다음에 가장 종교를 찾는 주된 1위는 자기 성공이죠. 자기 복이고 자기 행복이고 내면의 안정. 그죠? 이 시대는
바운더리가 경계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옛날에는 경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도달하면 사람들이 만족을 했어요. 경계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경계가 없어요. 무한 경쟁. 들어보셨죠? 지금은 바운더리가 없습니다. 경계가 없어요. 무한 경쟁.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죽이고 무너뜨리고 밟고 이런 과도한 경쟁 구도 속에서 자기의 행복을, 자기의 성공을 찾아가는 게 사람들의 욕구고 원함이고 필요잖아요. 종교를 왜 찾냐? 내가 그거 원하는데 너가 그거 좀 도와줘 이거예요. 내가 그 길을 찾아가는데 너가 좀 기능해줘. 내 마음을 좀 안정시켜줘. 경쟁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너가 나에게 안정감을 줘. 종교의 기능이에요 이게. 그 사실은 미국의 뭐 귀족, 미국에도 이제 귀족 사회가 있잖아요. 미국이 여러분들 무슨 자유가 엄청 보장되고 그런 나라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본토 미국, 그러니까 옛날에 뭐 유럽에서 건너온 300년 전에 그런 사람들, 물론 유럽에서 그 사람들이 뭐 귀족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넘어온 사람들은 하층민들이었죠. 유럽의 하층민들이. 유럽의 귀족이 미국 신대륙에 온 거는 유럽 대륙에서 쫓겨났든지 권력 구도에서 밀려났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지, 거의 대부분 80~90%는 유럽의 하층민들이, 그 중에서는 도적, 죄인들, 지명수배자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사람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털을 잡고 귀족 사회를 이뤄요. 1차 식민지자들은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귀족 사회를 이루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종교가 없을 것 같죠. 왜?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돈이 있는데 뭐 종교를 뭐 가지려고 할까? 미국이 기독교의 국가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일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 귀족들이 다. 특별히 기독교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중에는 불교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종교를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힐러리 가문, 힐러리가 원래 뭐 이집트에 가가지고 스핑크스 하면서 제사 드리고 뭐 이런 루머도 있었어요. 이상한 종교, 고대 종교를 숭배하는 귀족.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적인 거죠. 그럼 종교가 왜 심차냐? 자기 아닌 거예요. 자기 만족. 내가 원하는 것을 서브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주는 그 기능만 해. 그러니까 그 종교의 신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는 구조는 정말로 힘든 거예요. 야,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도 나한테 원하는 게 있어서 그거 맞춰주려고 죽을 뻔하는데 기독교에 왔더니 하나님도 나한테 뭔가를 계속 원한다는 거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사회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교회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이놈의 교회도 오면 편하게 예방만 드리고 가려고 했더만 이거 하라 그러지 저거 하라 그러지 이 훈련 받으라 그러지 저 훈련 받으라 그러지 그냥 살면 안 된다 그러지. 막 그러니까 박이 터지는 거죠. 야! 뭐 기독교는 그냥 좀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 예배도 편안하게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미국의 어느 교회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 의자도 뭐 그렇게 편한 의자는 아니지만 미국에 가면 쇼파로 되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쇼파. 그러면 그런 데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다가 그냥 다 자겠죠. 너무 편해가지고 푹신푹신하고. 그렇죠? 옛날에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전통교회 의자는 무슨 의자였어요? 장의자. 옛날에는 쿠션도 없었어요. 나무로 된 직각 장의자. 저는 그런 데서도 아직도 기억나. 어렸을 때 그런 장의자, 긴 장의자. 방석도 없어가지고. 시골 가면 더 심하죠. 근데 지금 어때요? 교회 예배당 시설, 편의 시설, 고객들이니까. 여기 오신 분들 다 고객들이에요. 고객들. 이 성직자들은 서비스 업종이라 이 고객들 오셨으니까 확 좋은 얘기 해줘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 힘드시죠?
옛날에 어느 단체,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어느 단체 예배인도 하는 그분이,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그분이 이 한마디 했다가 잘렸어요. 예배인. 뭐라 그랬냐면, 저녁에 와가지고 이제 훈련 받는다고 훈련생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분이 첫 멘트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대표가 잘라버렸어요. 야, 여기가 무슨 뭐 힘든 사람들 모아다가 힐링 시켜주는 곳이냐? 왜 첫 멘트가 하나님 사명 발견하려고 온 사람들한테 힘드시죠가 웬 말이냐? 그거 듣고 싶으려면 차라리 여기 오지 말고 다른 좋은 데도 가면은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이 그걸 배제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행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이지만 사실 그러한 요소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집중하고 만나길 원한다면 어느 종교에나 있는 요소들로만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특별히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 가질 수 있거든요. 아니, 종교에 가지 않아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조직이나 구조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속에서 훨씬 더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막 사명 주고 죄가 들어오니까 막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막 사탄이 나오고 왜 사탄을 그걸 못 죽였냐? 이게 시비 걸면은 또 성경은 대답을 안 해요. 어쨌든 그런 구도 속에서 뭔가 휘황찬란하게 막 스펙타클하게 스토리가 전개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다시 오고 뭐 이런 성경 봐가지고 은혜의 구절들도 있지만 정말로 이거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기독교는 편하지가 않아? 보면 불편해. 예수님이 하셨던 말, 너가 정말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유대인들에게 자기 십자가는 치욕스러운 건데, 아니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런 얘기 했을까?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 제자들에게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그 얘기 듣고 다 도망갈 판이에요. 지금. 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면 너가 행복할 거야? 너 부인 안 해도 돼. 너 스스로 왜 부인해? 너의 정체성을 지켜. 너는 소중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너가 소중하니까 소중하다 하면서 나를 따라와. 그래서 내가 다 받아줄게. 이런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성경에. 있다면 우리가 그 가치를 따라가겠지만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치를 부정하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보고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부정. 이런 기독교 어떻게 따라가? 이런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 난 대충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성경은, 기독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많아. 그냥 편하게 믿으면 안 돼. 근데 지금 이해가 하는 게 뭐냐면 이 나라고 하는 부분이다. 나. 다시 정리하면 다른 종교는요, 나의 원함과 필요에 집중돼 있어요. 성경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죄입니다. 죄. 사명과 죄예요. 이걸 바꾸면 사명과 죄인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행복이 아니고 나의 죄. 성경과 기독교는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행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당신의 행복도 말하죠. 어떤 식으로? 처음부터 행복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죄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죄. 왜? 궁극적인 행복은 뭐가 해결되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인간 이해를 어떻게 보면 성경은 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는 다 겉핥기식이라. 행복이라는 게 뭐냐? 사회적인 정의. 우리가 알고 왔던 관계 속에서 알고 있는 행복이라는 정의는 뭐예요? 내 오감으로 느끼는 거. 내가 좋다고 느껴야 행복인 거예요. 그죠? 동의합니까? 우리 행복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행복이 뭐예요?
나 지금 배고픈데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없는 결핍의 문제를 해결되면 행복하다 이런다고요. 우리가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하다. 나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 하게 됐어. 행복하다. 나 누구 만나고 싶은데 만났어. 행복하다. 돈이 필요한데 돈이 생겨서 행복하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상황들을 보세요. 그죠? 본질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다 현상적인 거예요. 우린 그렇게 행복을 생각해요. 굉장히 현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니까.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정말 행복하길 원해? 궁극적으로 죄가 다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복을 주시지만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복도 주세요. 근데 복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따라갈 때는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사명이에요. 세대라는 건 뭐예요? 사명. 자, 내가 지금 한 세대 속에 살고 있죠? 한 세대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세대는 바뀌잖아요?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보거든요. 저의 세대와 여러분들 세대와 저의 자녀 세대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라떼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모르죠? 저 7, 8년생인데 격동의 70년대 말끝에 태어났어요. 저와 사모님이 똑같은 나이거든요. 동기가 제가 4개월 오빠지만 근데 아기 때 4개월 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먹지만 아기 때 분유 4개월 먼저 많이 먹었다는 거죠. 제가 걸어다닐 때 지금 기어다니고 그런 거. 목 감을 때 여기는 목도 못 감아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예요. 아기로 치면 엄청난 차이예요. 4개월. 70년의 세대와 그럼 여러분 몇 년생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2000년생이거든요. 그죠? 형수 형제도 70년생이죠? 몇 년생이지? 8일. 80년 미안해요. 80년생. 90년생도 있어요. 그죠? 90년생, 70년생, 80년생, 90년생, 2000년생. 전 세대가 아니고 전 세대 얘기잖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그래서 이 세대 속에 내가 있는 거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이해할 때는 그 세대 속에서의 나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러분들 세대 속의 나를 이해하잖아요. 그럼 지금 한국의 문제, 세계 문제는 뭐예요? 세대가 점점점 줄어들다는 줄어들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괴산 좀 있으면 없어져요. 왜 없어져요? 인구 소멸이죠. 전국에서 탑이에요. 왜요? 왜 그렇게 진단합니까?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물리적으로 자연적인 수준이에요.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세대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건데 세대가 없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해하세요? 괴산은 10년, 20년 후에 없어져요. 괴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 사람이 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 이거 저 20년 전에 관련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20년 전에. 15년 전인가요? 어느 단체에서 그 인구에 관련된 세계적인 인구 전력 실태에 대해서 한 4분짜리 영상인데 그거 15년 전에 제가 봤거든요. 그때 대한민국 2020 몇 년 대한민국도 지금 인구 비율이 1.1 몇 대 1 되거든요. 프랑스가 그때 15년 전에 프랑스가 2대 1인가 그랬어요. 네,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하나 낳으면
손실이죠. 몇 명 이상 낳아야 돼요? 2명 이상 낳아야 흑자예요. 둘이 만나는데 하나 나면은 적자인 거지.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려면 통계적으로는 2명에 한 명 결혼해가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2명 이상 낳아야 본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유지하지만 민족을 유지하고 그 민족이 향유하는 문화를 유지해요. 가까스로 프랑스는 15년 전에 통계가 그래도 2점 몇 대 1이었어요. 유럽에서는 제일 많았단 말이에요. 제일 심각한 데가 네덜란드 이런 데. 결혼도 안 하지만 애도 안 해요. 우리나라도 2대 2점 뭐 몇 대 1 깨져버려가지고 1점 몇 대 1이래요. 위험합니다.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성경하고 무슨 관계냐? 성경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5장 읽었는데 5장 족보의 얘기거든요. 톨레도시라는 히브리어로 톨레도시입니다. 족보 얘기예요. 족보 얘기 중에 우리가 눈여겨보려고 하는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과 무드셀라인데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에녹과 무드셀라가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간 사람이 300년 동안 쭉 지내다가 65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그래서 그 사람은 365년을 살고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그 전에 무드셀라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이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몇 년 살았어요? 나무의 연수에 임하는 1000년, 거의 969살이잖아요. 제일 오래 산 사람. 근데 그게 뭐? 자, 보세요. 세대는 다르잖아요. 아버지의 세대와 아들 세대인데, 근데 이 세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자, 세대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 이건 사명인데 에녹에게 하나님이 사명 줬다는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선지자 노릇했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그 세대의 한 사람인데, 그 세대의 한 사람인 에녹을 통해 하나님이 선지자 사역하라고 하시고, 왜? 그 세대를 또는 그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죄를 죄라 여기고 너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무드셀라,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의 뜻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애 이름은 어떻게 그렇게 지어요? 누가 그렇게 짓습니까? 왜?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에녹은 하나님의 그 음성과 사명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애의 이름을 심판이 온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애의 이름 짓고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100년 후에, 200년, 300년 후에 아니에요. 969년 후에 심판이 왔어요.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다고요? 969살 되던 해가 바로 노아 홍수가 시작하던 해라고 했죠. 노아 홍수는 언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은 거예요. 그럼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잖아요. 라멕의 아버지가 무드셀라예요. 그럼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죠. 에녹은 증손자가 되는 거죠. 그죠? 에녹에게 노아는 증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알았겠죠. 자기 할아버지니까. 그러니까 그 세대 안에서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 심판을 알리고 무드셀라라는 세대를 통해 기회를 하나님이 몇 년을 주신 거예요? 거의 1000년을 주신 거죠. 사람들이 돌아오게. 그죠? 심판을 선포하고 에녹의 세대의 사명은 심판을 선포하는 사명이에요. 무드셀라는 그 심판이 선포되고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기간이었어요. 그 은혜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드셀라, 라멕 지나 노아는 뭐예요? 실제 심판이 집행되는 세대.
근데 하나님이 심판이 집행되는 시대 직전에 노아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에녹도 방주를 지은 적이 없어요. 에녹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사역할 때 방주 지으라고 한 적이 없죠. 방주는 누구에게만? 노아에게만 사는 거예요. 방주 왜? 방주를 지으라는 거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심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건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지은 게 아니라 심판, 실제 일어난 심판 때에 그것을 예비하라고, 심판을 예비하는 준비였습니다. 방주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죄를 선포해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때는 무드세가의 때였고요. 그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노아 때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할 거니까 그 심판, 집행할 심판을 준비해라. 노아에게 방주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슈퍼컴퓨터 돌리니까 사람들의 수완을 막 계산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때 돌리니까 그때 당시에 지구의 인구가 몇이라고요? 100억? 지금 80억인데 사람들이 900년 이상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30년마다 뭐 그때는 우리보다 더 많이 날 거예요. 지금 한두 명 낳지만 그죠? 그때 당시에 남이 몇 명 나요? 10명, 11명, 12명 한 세대. 근데 한 가정이 그렇게 낳는 게 아니라 몇 가정이 그렇게 나와요. 삽시간에 100년 되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불어나겠어요. 그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잖아요. 그걸 1000년 해봐요. 계산 집어넣었더니 100억. 그럼 여러분들 그 100억 지구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몇 억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빠글빠글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중에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이게 정말 비정상적인 거죠. 그것도 노아 가족만. 방주를 아는 노아 가족만. 저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걸 동네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수많은 시대 가운데 그 세대를 딱 집어가지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언제가? 다시 마지막 때가 오면. 근데 성경이 얼마나 수많은 시대가 있습니까? 그죠? 왜? 뭐 로마 시대가 있고 그 전에 헬라 시대가 있고 그 전에 페르시아 시대가 있고 그 전에 뭐예요? 바벨론 시대, 고왕국 시대, 뭐 얼마나 시대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시대, 모세 시대도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했던 시대가 많은데 수많은 시대를 다 째끼고 예수님이 거론했던 시대는 노아의 시대예요. 마지막 때는 모세의 시대와 같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시대는 뭐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와 같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그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이 뭐예요?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23장에 사람들이 심판이 오는데도 시집장가 가고 자기 할 일하고 심판의 느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채 자기 할 일 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더니 비가 오고 홍수가, 그때는 비가 많이 온다는 것만 알았지 그게 심판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죠. 물이 차오르고. 그때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아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아는 노아 가족만 8명. 그 수많은 지구에 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적인 사람 당연히 다 죽는 거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사명을 모르고,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 살면 죄에 대해서 모르고,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 두 개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린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그냥 너 성공을 위해 살아, 네 행복을 위해 살아, 네 건강을 위해 살아, 정신 건강, 육체적 건강, 관계의 건강, 그걸 위해 살아. 이 세대가 어떻게 가든, 이 시대가 어떻게 가든. 근데 스피노자가 한두 말이 뭐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하루 강불에 나는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와 대단하다 그랬지만 정면으로 교회에 대해 도전하는 얘기였어요. 이건 스피너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은 다 교회에 비판적이고 교회를 유치하게 봤어요. 교회 사내들을 이 지식인들이 교회에서 종말 얘기하니까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잖아요. 교회에서만 종말 얘기하잖아. 신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 말이었어요. 스피노자가. 지금 사람들이 그 정신을 가지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에 교회는 부패했죠. 영향력이 없었죠. 교회 권력만 남았죠.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았죠. 물론 지금도 그렇게 되어버렸지만 중요한 건 교회가 했던 말은 팩트입니다. 교회가 영향력이 없어서 그 말에 대한 힘을 잃어버렸으나 그 말 자체는 팩트예요. 종말입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단처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흰옷 입고 와 이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미션, 원한, 필요 세대 안에서 그 세대 안에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그 뜻을 알고 예수를 믿느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알고 예수를 믿느냐 모르고 예수를 믿느냐 모르고 예수를 믿는 건 종교인이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는 조금 더 우리는 인간에 대한 진짜 본질적 이해를 정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그런 게 없죠. 그냥 종교적으로 뭔가를 수행하기 위해 하는 거지 정말 인간을 이해하고 시대를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나를 찾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뭐 이런 연구나 노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 하나님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께서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철학의 개념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거 보세요. 완전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깊이 인생을 이해할 수 있을까? 몇 년 전이에요. 기원전 900년쯤 되니까 그죠? 930년에 다윗이 나라를 세웠으니까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40년 다윗이 통치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줬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2900년 전이잖아요. 2900년 전, 기원전 2900년 전에 솔로몬이 주옥 같은 다 헛되다라는 거 아니에요? 인생 다 헛되다. 그죠? 2900년 전에 어떤 권력자가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인생의 번영을 누렸던 어떤 사람이 돈이 좋다고 말하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돈이 좋다고 말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진귀한 물건을 다 접했던 그가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와, 인생을 이렇게 깊이 알아버렸어요. 2900년 전. 성경을 깊이 보다 보면요 진짜 철학자가 돼요. 성경을 깊이 대하다 보면 진짜 심오한 사람이 됩니다. 뭔가를 잘 헤아릴 줄 아는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근데 어설프게 하면은요 종교인도 아닌 것이 뭐 이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괴물이 되어 있는 거죠. 차라리 예수를 몰랐으면 저렇게는 안 살 텐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잘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진짜 지성인이 되는 거고 진짜 우리는 젠틀한 사람이 되는 거고 뭔가 시대를 알고 역사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 철학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는 항상 의식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걸 모르니까 복잡한 세상 어마어마한 경쟁 구도 속에서 나 하나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아둥바둥 살면서 나의 정체성을 생각할 겨를이 어딨어요. 내가 좀 지금 실수하면 도태돼가지고 막 밀려나고
그런 시대 속에서 언제 나를 찾고 언제 나를 이해하고 언제 성경 보고 언제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다 이게 종교적인 거지. 우리는 많은 걸 놓치는 거죠. 여러분들 김창옥이라는 사람 알 거예요. 이거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막 그렇게 독실한 그런 크리스찬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베이스 문화에서 자라긴 자랐어요. 그러니까 청년 때도 기독교인이었고 그보다 어릴 때도 기독교인이었어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에요. 강연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성경 베이스에서 나와요. 다르지 않아요. 그도 아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구절을 말하지 않았지만 인생을 깊이 이해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스토리들을 듣고 그걸 강의하고 말하면서 인생에 대한 도가 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게 성경 구절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인생의 도 같으면, 정말 도 같으면 비슷하게 어설프게가 아니라 정말 인생의 도 같아버리면 저 끝에서는 성경을 만나버립니다. 물론 다행히도 그가 크리스찬이니까 더 잘 이해하겠지만 어쨌든 독실한 사람은 아닌데도 인생의 도가 트니까 성경과 비슷한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끝에는 예수 이렇게 말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알고 늘 예배하고 늘 주님을 찾고, 그죠? 우리가 없는 것들은 빨리 채워야 돼요. 역사와 시대와 인생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도가 터버려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면 도가 틉니다. 뭔가 경지에 이르러요. 업그레이드 된다고요.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저급한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이 모여다가 3년 반 동안 굴리더니 나중에 다 도망가고 스승 막 등에 다 칼 꽂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수님 다시 한번 부활하시고 우리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고 보여주고 나타내서 다시 그들을 추스리고 모아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며 그들의 인생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위해 다 희생해버렸어요. 계시록에서는 12제자, 12장로 높이 치켜 세웁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갔던 자들 결코 무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불렀던 첫 12제자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떠받치고 12문에 새겨져 있고 12돌의 보석과 같이 빛나요. 대단한 영광이고 대단한 직위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나몰라라 하잖아요. 예수를 위해 피 흘리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되면 경지에 이르러버리면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설프게 가다가 뒤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어설픈 거죠. 우리가 뭘 해도 끝장 보잖아요. 나를 위해 살면, 내 성공을 위해 살면 끝장 보잖아요. 끝까지 해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게 없어요. 예수는 대충 믿으면서 그건 끝장을 보려고 해요. 아니에요. 반대로. 예수를 믿을 때 끝장을 봐야 되고 그거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신 하나님 경험해야지. 이게 반대로 되면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세대와 역사의 주인이며 나 자신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분이 이 세대 속에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줬는지,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 이 죄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도전한다고 했으니까 저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니까 사명과 이 죄라는 영역을 우리는 항상 다루면서 주님을 믿어야 한다. 그 개념과 가치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에녹을 기억하십시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룰루랄라 한 거 아니고 피크닉 다닌 거 아니고 선지자 보는 다음에 사명감을 받았어요. 하나님 바라기는 이 세대가 에녹의 세대처럼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마지막 은혜의 시대로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에녹의 세대와 무두셀라의 세대와 그리고 마지막에 노아, 방주를 준비했던, 실제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준비했던
이제 하나님이 그 1000년 동안 말씀하신 그 심판이 이제는 이루어질 거니까 이제 소용없어. 끝났어. 이제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몸소 방주를 주면서 보여줬던 노아의 세대. 각각의 세대는 다 각각의 사명이 있고 각각의 하나님의 뜻과 원함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서 에녹도 무드셀라도 노아도 자기 자신의 죄와 끊임없이 싸웠을 겁니다. 도중에 그만두고 싶은 거, 하고 싶지 않은 거, 포기하고 싶은 거, 사람들이 노아에게 와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왜 아니 배를 뭐 이상한 걸 만드는데 네모 깍대 같은 거 만드는데 저걸 왜 만드는지도 모르겠고 왜 산에다가 저걸 만드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좀 바보 같은 사람, 등신 같은 사람 뭐 하는 거야 저거? 왜 인생을 저렇게 허비하지? 뭐 하는 거야 저 가지고? 이런 소리나 들었겠죠. 자기네들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데 한 인생은 한 가족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욕먹으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이런 구도 속에서 살아가니 노아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비난과 그 알지 못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힘겨워하며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이 사명과 죄에 대한 부분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뭔가를 요구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늘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